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나무 아미탑을 존경하는 이목원 원장님, 존경하는 여러 대덕 법사님, 그리고 모든 제가자 도반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강의로 논의할 주제는 정업 삼복과 변화 기질입니다. 삼복은 연불 수행자의 조행에 속하며 보조 수행입니다. 그 유래는 간무량수불경에서 비롯됩니다. 위제의 부인이 세종께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청한 후 간상 방법을 소개하기 전에 18간법입니다. 먼저 정업 삼복을 설하셨습니다. 첫째 복은 인천복입니다. 즉 세간복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않고 지성으로 십선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 복은 소승복으로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지키며 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복은 대승복으로 호리심을 내어 깊이 인가의 도리를 믿고 대승경전을 독송하며 다른 이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건면하는 것입니다. 이 삼복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물음 없이 스스로 설하신 것으로, 질문 없이 스스로 설하신 것으로 위제의 부인의 청법 범위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처님께서는 이 삼복을 설하셨을까요? 이는 미래의 시대, 말법 시대 중생을 위한 법문으로 그들의 근기가 듣고 즉시 믿고 받아들이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며 마음이 매우 산란하여 서방 정토의 의정장엄을 한꺼번에 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기가 둔하고 마음이 산란한 중생에게 부처님은 자비로 섭수하고 버리지 않으시며 전방편을 제시하셨습니다. 정토종의 연불신심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방편으로 복을 닦는 문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을 닦는 것은 우리 연불 수행자에게 중요한 수행 과목입니다. 흔히 말하는 복을 쌓아 도를 이루는 것, 복덕을 두텁게 쌓아야 도를 펴고 세울 수 있습니다. 보살의 6도 중 전 5도는 복을 닦는 범주에 속합니다.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 5도가 모두 복을 닦는 것이며 여섯 번째는 반야지혜입니다. 여기서 복과 해는 전환 관계가 있습니다. 복이 두터워지면 지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미래 중생이 즉시 신심을 내지 못하는 것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쌓고 생기게 하는 기초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정업삼복을 설하신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정업수행자는 비록 생사를 초월하고 출세간의 지극한 본심을 지향하지만 정업삼복이 우리 일상생활의 지경과 행동을 규범함으로써 우리가 세간 선법과 통도의 가르침을 융합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 삼복은 오승의 불법, 인천, 성문, 영각, 보살을 포함하며 오승의 불법은 국토를 장엄하고 극락 왕생의 자량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정업삼복이 우리 일상생활의 행동 규범으로서 자신의 도업과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사회에 봉사하며 국토를 장엄하는 데 모두 매우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봉양하는 것으로 효라는 관념을 제시합니다. 이 관념은 바로 우리 중국 본토 문화와 매우 잘 부합합니다. 육아의 문화는 특히 효를 강조합니다. 논어를 보면 공자의 신법은 정자에게 전수되었습니다. 정자는 공자의 제자들 가운데 효양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정자는 부모에게 효도하였으며 눈이 먼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세상의 모든 공명을 포기하고 집에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정자는 나무를 해서 적은 수입을 얻어 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어느 날 정자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을 때 집에 손님이 몇 명 찾아왔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매우 후덕하여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자의 어머니는 손님을 대접할 좋은 음식을 사고 싶었지만 시장에 갈 수도 없고 외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고대에는 휴대폰도 없고 통신 장비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정자의 어머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때 자신의 손가락을
이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산에서 나무를 하던 증자는 가슴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통증을 느끼자 그는 어머니께서 무슨 일이 있어 자신을 부르신다고 생각하고 급히 돌아왔습니다. 과연 어머니께서 그를 불렀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의 이런 효심 때문에 모자 간의 천성이 서로 통하여 감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효입니다. 신명에 통하고 사회에 빛나며 당연한 인간으로서의 이치입니다. 효를 바탕으로 한 사람은 조정에서 충신이 될 수 있습니다. 효를 학대하면 내 집안의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이 남의 집 노인에게까지 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효의 관념은 참으로 인간으로서 매우 중요한 기초입니다. 육아에서 매우 강조하는데 불가의 성인께서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이 읽는 지장보살 본원경은 불문의 효경으로 불립니다. 지장보살의 대원의 왕, 그 최초의 동력은 효였습니다. 그는 한 생에 바라문녀가 되었는데 강목녀가 되었을 때 자신의 어머니가 인가를 믿지 않고 많은 동물을 잡아먹고 살생을 많이 하여 좋지 못한 곳으로 떠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목녀는 효녀로서 모든 재산을 팔아 부처님께 공양했습니다. 당신은 부처님의 상법의 시다로 각하정 자제왕 열에게 공양을 드렸습니다. 이때 그녀의 그런 비통함과 부처님의 가피로 어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알게 해주시고 어머니를 천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 한 생각에 지극한 정성에 허공에서 소리가 나 그녀에게 말하셨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각하정 자제왕 열애를 연불하거라. 그러면 자네 어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알게 되리라. 강목녀는 집에 돌아가 연불을 시작했고 하루 밤낮을 연불하니 갑자기 지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독기왕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이때 무독기왕이 그녀에게 말하길 그녀의 이런 공불 인연, 특히 연불의 공덕으로 그녀의 어머니는 이미 천도되어 나갔으며 어머니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있던 지옥 중생들도 모두 나갔다고 했습니다. 이때 강목녀가 지옥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연불삼매를 증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지옥에 가서 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죄인을 보러 간 것이니 그녀의 신분과 자격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때 일종의 동체를 증득했습니다. 비로소 깨달은 것은 이 생의 어머니만이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지옥의 모든 중생이 자신의 생생세세의 부모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일념의 현량적인 동체의 깨달음으로부터 모든 어머니와 부모를 제도하고 모든 지옥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텅 비지 않으면 맹세코 성불하지 않으리라.
일체의 중생이 모두 제도되면 깨달음을 이루리라는 바로 이 일념의 효심이 확대되어 발언하신 큰 서원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불교의 효는 세간적인 봉양과 한의를 드리는 것 외에 특히 부모로 하여금 삼계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고 본래 구족된 불성을 원만히 증득하게 하는 이 목표를 대효의 내용으로 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어 본토에 뿌리 내리고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은 본토의 많은 문화 이념과 매우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유불도 삼가의 문화, 이 성인들의 마음이 많은 동일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한 병원에서 외래 진료과만 다를 뿐인 것과 같습니다. 어떤 곳은 소아과를, 어떤 곳은 외과를, 어떤 곳은 내과를 열지만 환자를 치료한다는 목표는 일치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하고 봉양하는 것은 우수한 중국 문화 전통의 미덕이었으나 현재 어느 정도 비교적 엄중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리주의 문화와 자아중심주의의 영향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봉양하는 관념이 비교적 희박해졌으며 많은 부모님들이 서운해 하십니다. 자신이 키운 자녀와의 사이에 거리감이 너무 큽니다. 대륙에서는 많은 대학생이 부모와 소통을 거의 안 하고 편지를 잘 쓰지 않습니다. 만약 편지를 쓴다면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여전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녀가 학교에서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돈이 필요하지 않으면 편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소통은 마치 표준 답안처럼 최근 건강은 어떠시냐? 좋다, 별로 좋지 않다, 보통이다 중에 체크하도록 합니다. 체크를 마치면 부모에게 보냅니다. 공자의 논어에서는 자식된 자가 부모의 생일이 언제인지 모르는 것은 불효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몇이 자신의 부모 생일을 알고 있을까요? 지금은 부모가 그들의 일생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릴 때와 대학 때커녕 대학을 마치고도 급여가 낮다고 생각하여 일을 하지 않으려 하고 부모는 연금으로 그들을 부양하며 자녀들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효는 반드시 널리 알려야 합니다. 불효한 사람은 아무거나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효는 또한 자신의 행동을 규범하는 가장 훌륭한 이념입니다. 그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봉양하면 반드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부모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원하시겠는가? 부모는 모두 자식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시며 자식이 바른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념의 효심은 그로 하여금 행동을 규범하게 합니다. 따라서 부모와 삼복계 효도하는 것은 효를 계라고 이름하니 효 자체에 계율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문화를 우리는 반드시 계승해 나가야 합니다. 제2조는 스승을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우리의 목숨을 낳아주셨고 스승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도덕과 마음 수양, 법신 해명, 이와 같은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은덕이니 우리는 마땅히 스승을 받들어 섬겨야 합니다. 옛 사람들은 스승에 대해 하루 스승이라도 평생의 아버지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스승과 제자 간의 정은 매우 깊었으며 스승을 존경하고 도를 중시하며 공경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이르러 우리는 세상 풍조가 각박해지면서 이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현재의 대학, 중학교, 초등학교에서는 가슴 아프도록 쇠퇴한 것을 느낍니다. 저는 원래 교사 출신으로 날마다 한심해짐을 느꼈습니다. 고등교육기관에서 일반적으로 그 상태를 평가할 때 사제 관계는 매우 중요한 참고 지표입니다. 현재 많은 대학 교수들은 시장 경제의 영향으로 스승과 제자 사이에 도의와 감정의 유대가 점점 더 옅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돈을 내고 지식을 배우러 왔다. 내가 나에게 지식을 전수해 주니 우리는 매매 관계다, 계약 관계다. 거래가 끝나면 길에서 마주쳐도 인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수업 시간에 그런 규율이나 공경하는 모습은 더 이상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 한 노 교수님이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화가 나서 나오시며 말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너무 어이가 없어. 우리는 그분이 고혈압이 있음을 알고 급히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그분이 말하길 수업 중에 한 학생을 불러 질문에 대답하라고 했는데 그 학생은 예습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답니다. 모르겠다고 말하고 앉으면 그만둬도 될 텐데 그 학생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일어나서 바로 나갔다고 그리고 문을 나서며 깡 하면서 문을 세게 닫았다고 합니다. 이에 노 교수님은 크게 화를 내면서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필수 과목이었기에 원래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는 나갔을 뿐만 아니라 마치 자신이 피해자라도 된 듯 싶었습니다. 저 본인도 학교에서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육아 문화와 운명을 개조하는 방법을 강의하던 중 한 학생이 일어나 그냥 걸어 나가려 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듣고 싶지 않아요. 제가 돌아와 앉으라 했지만 그는 고개를 들고 걸어 나갔습니다. 저도 그때 화가 나서 몸이 떨리기도 했지만 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책상을 칠 수도 없어서 좋아 좋아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반장을 통해 그를 불러 오늘 수업 중에 자네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자기 잘못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듣지 않을 뿐입니다. 저는 매우 솔직하고 진실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었습니다. 후에 알아보니 그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버릇이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나가버리는 시기였습니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전공 과목이나 중요한 수업에도 강의를 들으러 오지 않습니다. 안 듣고 가끔 부모님이 대신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옛 사람들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지금에 이르러 정말로 엉망입니다. 불교 내에서는 아직 조금 나은 편이고 스승을 존중하고 도를 중시하는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특히 스승을 존중하고 선지식을 선택할 때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자가 법을 구할 때 모든 출가 스님들을 평등하게 공경해야 하지만 어떤 스님에게 법을 청할 것인지는 지혜로운 간조가 필요합니다. 칠각분 중에 택법각분, 특히 선지식을 선택하는 데 중요합니다. 말법 시대에 선지식을 선택하는 기준은 올바른 직견, 정직견입니다. 기준을 잘못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스님의 명성, 재산 지위만 보고 그가 선지시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종 어떤 스님이나 선지식, 홍법 인사의 수준은 그를 믿는 신도의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의 올바른 직견을 보고 비록 그에게 약점이나 결점이 있더라도 그의 올바른 직견을 따르며 결점은 보지 않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완벽한 자로 스승이나 선지식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존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대지도론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비록 외모가 추하고 옷도 남루하여 별로 좋게 보이지 않지만 그가 손에 횃불을 들고 있다면 우리가 어두운 산길을 갈 때 그 횃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길을 비추기 위해 그의 손에 든 횃불을 취하고 그의 외모나 옷차림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단점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스승에 대해 진실로 부처님처럼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선지식이 우리의 높은 평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선지식을 높이 봄으로써 우리의 공경심이 생기고 그것이 자신에게 이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공경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승을 받들어 섬기는 것은 공경의 뜻이 포함되며 공경이 있어야 섬길 수 있습니다. 경만 한다면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불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제자가 스승, 하상 아사리에 대한 공경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합니까? 매일 예배하고 절해야 하며 법을 청할 때는 무릎 꿇고 청해야 합니다. 걸을 때는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말아야 하며 돌아갈 때는 뒤로 물러서며 멀리 떨어져서 삼배를 올린 후 천천히 걸어가야 합니다. 만약 아사리가 시간이 없어 문을 닫고 응답하지 않으면 함부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으며 문 앞에서 삼배를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아서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상 아사리에 대해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되며 만약 나쁜 말을 한마디 하면 지옥에 떨어져 60서급 동안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는 불설 정공경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나는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는데 말법 중생은 이런 공경심을 갖기 어렵고 공경심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상은 삭발하고 계를 전수해 주신 스님입니다. 아사리는 누구입니까? 단 한 개송, 한 구절이라도 가르쳐 주신 스승이면 당신의 아사리, 즉 교수사입니다. 이 아사리에 대해 한마디 나쁜 말을 하면 지옥에 떨어지니 이는 매우 엄격한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중생은 정말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인강대사께서는 인조 문초에서 다음과 같이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1분의 공경이 있으면 1분의 제업을 소멸하고 1분의 복회를 증장한다. 10분의 공경이 있으면 10분의 제업을 소멸하고 10분의 복회를 증장한다. 공경이 없으면 비록 먼 인연을 심을지라도 그 오만하고 불경한 죄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 공경심은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중생은 번뇌가 무겁고 아만과 교만으로 누구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 공경심을 일으키기 어렵습니다. 스승을 받들어 섬기는 공경심은 자신에게 이롭습니다. 한 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 부처님 시대에 한 우바이 여자 신도가 있었는데 그녀는 믿음이 깊어 반달마다 스님 한 분을 청해 공양을 올렸습니다. 성단에서는 일반적으로 계랍 순서에 따라 비구 스님을 파견했습니다. 계랍은 범납입니다. 어느 날 한 노 비구 스님이 차례가 되었는데 그는 가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범납 순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서 우바이가 좋은 음식으로 공양하고 공양이 끝난 후 의료도 공양했습니다. 공양을 마치자 여성 신도는 작은 의자를 가져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 비구 스님 이 제자로부터 제물 공양을 받은 후에는 법 공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거래 행위처럼 보이지만 보통은 이것이 규칙입니다. 그런데 이 노 비구 스님은 왜 감이 오지 않았을까요? 그는 아양성으로 법을 말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성 신도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하여 말을 못하다가 우바이가 눈을 감고 있는 사이 몰래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 신도는 매우 공경하여 조용히 앉아 공경심으로 듣고 있었고, 그때 그녀는 거기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몸은 무상하고 마음도 무상하다. 생각하고 생각하니 초가, 즉 수다원가를 증득했습니다. 우바이는 기뻐하며 오늘 초대한 스님은 은사 스님이시다. 그의 가르침과 그의 가피로 내가 수다원가를 증득했다 했습니다. 감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그 노 비구니 스님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사라졌기에 그녀는 사찰로 찾아갔습니다. 노 비구 스님은 우바이가 자신을 찾아온 것을 보고 마음이 더욱 불안하고 초조해졌습니다. 내가 그에게 법을 설하지 않았으니 이제 그녀가 나를 괴롭히러 온 것이다 생각하며 여기저기 숨었습니다. 그러나 우바이는 결심이 굳어서 그를 꼭 찾으려 했습니다. 결국 숨을 수 없어 그는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이 우바이는 절하며 진심으로 은사님께 감사하자 노 비구는 이 상황을 듣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한 여성 신도가 수다원가를 증득했는데 나는 아직 이렇게나 괴롭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이 노 비구 스님은 매우 정진하며 노력했고 몇 달 후 그 노 비구 스님도 수다원가를 증득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성 신도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오직 공경심만으로 이익을 얻었습니다. 공경심은 무엇보다 자신에게 이롭습니다. 아미타불의 대원에도 그의 희하의 성문 보살 제자들이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을 가지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아미타불이 제자들에게 공경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심이 제자의 수행에 너무나 큰 이로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스승을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만약 올바른 지견이 없는 선지식이라면 그는 선지식이라 할 수 없으며 사이비 선지식이니 공경하되 멀리 할 수 있습니다.